할렐루야.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지난해 2025년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저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에 이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참 많은 분들이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먹함이 있죠. 단순히 감동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북한 장교 박교슬이 남긴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 저 잘한 것 맞디요? 하나님, 저 잘한 것 맞지요? 이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옳다고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선인지에 대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재도 사람도 관객도 아닌 하나님께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믿음이 강해서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그 선택을 했다는 증거이지요. 이 영화 끝까지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실패를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처음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났는데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엔딩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보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 영화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신앙을 자꾸 흉내내려고 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겉문제가 아닙니다. 속 사람의 문제이죠. 이 속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앞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서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만큼 가졌습니다. 이만큼 부를 얻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 신앙인의 인생의 끝에서 남긴 영적 유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마지막 시선이 어떤 자신의 실패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에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감당한 고난을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영적 전쟁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일을 맡은 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피할 수 없이 감당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싸움이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중하라. 믿음을 지킨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선한 싸움은 고난을 각오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선한 싸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과 뜻을 다 판단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칼을 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믿음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지요. 왜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러다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이 많아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요? 부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들을 걸어갈 때 광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 찬양에 가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중도에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여러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죠.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오해도 받아요. 외롭고 쓸쓸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많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경주, 그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를 목표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 뭐라고 얘기하죠? 나 잘 달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정말 열심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좀 지쳤어, 좀 피곤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완벽한 것, 아주 잘하는 것, 이걸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다른 사람의 길을 자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 하나님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믿음의 방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린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인내, 참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화려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신앙의 흔적을 꼭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잘 지키세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것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지키는 인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명,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사천읍교회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잘 참으셔야 돼요.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나는 달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은 믿음을 지켰는데 그 고백 뒤에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하죠. 이 면류관, 사람이 주는 평가, 보상이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말은 최종적인 평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묵묵히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 안에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 인생, 세상에서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하나,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버텨낸 그 하루를 모두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의 면류관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큰 병에 걸려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서 물었어요. 한국 땅에 살던 사람 중에 지금 이 천국에 가장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한국 교회사의 정찬유 장로님을 말하더랍니다. 찾아봤죠. 누군가? 1895년에 설립된 황해도 재령군 재령동북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에요.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저 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 하나를 운영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이 장모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 있겠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 배가 고픈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굶을 각오를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업종을 바꾸어서 건축 자재상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옥을 헐고 서양식으로 집을 지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나아졌겠죠. 거부가 되어집니다. 정말 부자가 돼요. 마침내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장모님이 자신의 집 대신에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당시에 3만 환. 오늘 우리 시대의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두 분만 놀라시나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다 건축하고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떠나셨을까? 성도들이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동북교회에 출석한 것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배당이 완공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정찬유 장로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지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우리가 했구나. 장모님이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남몰래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은 장로님의 손을 비우지 않으셨어요.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여생을 사시는 동안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그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 보이지 않았던 그 선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킨 것,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영화 신의 악단, 여러분 혹 아직 관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화의 마지막은 환호가 아닙니다. 침묵이죠. 그러나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건 맞죠? 믿음을 지킨 삶, 세상에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무엇이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맡기신 길 끝까지 걸었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형편, 환경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삶,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삶, 하나님은 그런 삶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운 자, 달려갈 길을 다간 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삶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